대마는 아리스다고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누가보다 앞선 이름이 대마입니다. 성경에서 순서별로 적을 때 앞뒤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일평생 예수님 제자로 시작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앞에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12제자에서도 앞서는 제자 이름을 성경이 먼저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동역자 이름을 기록하면서 대마 이름을 누가보다 앞서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대마를 마음의 동역자로 심중 있게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의사지요.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아까 빌레몬서에서는 대마가 앞섰는데 골로새서 와서요. 대마가 뒤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앞섰어요. 사랑받는 의원 수식어가 있어요. 누가한테는. 빌레몬서에서는 그냥 동역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골로새서 와서는 사랑받는 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빌레몬서에 있었던 동역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동역자 대마가 아니고 그냥 대마입니다.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어떤 변화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 기록 연대를 보면 그 후에 기록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거는 바울의 최후 기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 직전에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대마 이름이 또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이름을 그레스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을 다시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우리말이 약해요. 아주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랬거든요. 갔다는 말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forsak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완전히 결별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얼굴을 안 본다는 그런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냥 쉬운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울의 동력자였던 대마가 마지막 순간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을까? 그것도 대충 떠나간 게 아니고 이거 떠나갔다 그러니까 대마편에서 생각할 그런 문제도 되지만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거는 그래도 그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저 케이스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완전히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했으니까 대마편에서도 그렇지만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마는 분명히 빌레몬서의 나의 동력자로까지 기록해낼 정도로 바울의 사역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 해석을 이렇게 놨어요. 대마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을 버렸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핸드릭슨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대마는 바울과 함께하는 고난과 고통을 함께하지 않고 아예 신앙에서도 이탈한 인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통이 아니죠. 자, 이런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난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갔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완전히 교회를 떠난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스님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고 스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공고 당하는 그런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바울이 무슨 잘못해가지고 대마가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바울의 심정이 찢어졌을 거다. 저 시대가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AD 64년경이니까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가 그때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형 불이 일어나가지고 네로 황제가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쫓아가면 죽는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잘 살고 내 생활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 길로 가면 고난이 있는 거 당연하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아예 잡혀서 숨겨나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길이기 때문에 고민했을 수도 있겠다. 떠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 말년에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곁에는 누가만 있느니라. 그럴 정도였으니까. 또 좀 더 가다 보면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과 모든 것이 어려웠다. 바울이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해가지고 그 숫자가 성도가 1000명, 2000명,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회자라고 그랬다 그러면 바울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은퇴를 하면 들어가가지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 수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계속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울 곁에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힘을 쓸 때는 무수한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별 볼 일 없다. 예수님 쫓아가 봐야 저렇게 죽는 거고 힘도 없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자,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 수 있는 경우들이 사방이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점 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지치고 힘들고 환경이 최악일 때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들을. 지금 대마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을 쫓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 직전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대마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한 가지 원칙적인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힘들고 지칠 때에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할 것은 성경적이어야 한다. 지치고 힘들어요 지금. 근데 성경적 결단을 내니까 더 힘들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하면 더 쉬워요. 이거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쉬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그 결정이 찝찝해요. 그랬을 때에는 또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 후에 주실 은혜의 찬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은 그걸 몰랐어요. 대만은 바울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거는 뭐 형편없는 거라. 이제 뭐 바울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쫓아가 봤더니 바울 뒤를 얻어서 무슨 대형교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저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것이 대마 최후의 인생의 삶의 기록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또 잘 견뎠습니다. 견디고 지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정말 잘 견디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또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적인 결단을 했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우리를 동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견디게 해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선한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